안녕하세요. 신우철 목사입니다. 주일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유튜브 셀 모임 두 분의 게스트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포항대도교회 청년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효원 청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대도교회 청년부 회장 류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지난 한 주 나에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 한번 나눠 주시죠. 저는 진짜 회사 집만 5일 내내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제일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수해복구 나갔었잖아요. 예. 그것도 큰 사건 아닌가요? 예, 오마이스 때문에 죽장면에 수해가 심해가지고 그때 대민지원 나갔는데 생각보다 수해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원 형제는? 저도 근데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회 집 요 정도밖에 동선이 안 나오는데 그나마 있었던 큰 사건이라고 하면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골목길이었는데 분명히 일방통행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한번 되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 말고는 크게 사건이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저도 뭐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난 한 주 지난 한 주보다는 그 전 휴가 기간에 너무 비가 와가지고 큰 사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집에서 쉬었던 기억밖에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상담을 공부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학자가 나옵니다. 사회 심리학자 에릭슨이에요. 이 에릭슨 이 학자는 8가지 사람을 8개의 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안에 성취되어야 할 가업이 있다라고 이 에릭슨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 가업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를 우리는 늘 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왕은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왕은 공의와 사랑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왕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땅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만인 제사장 이 말씀을 보고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땅은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역이 아니라 통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론적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전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 속에서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지만 왕처럼 왕자의 자존감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어렵고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함께 질문을 통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야 할 주요 인생 가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잘 수행한 것은 무엇이고 아쉬운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우리 효원 형제부터. 일단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인생 과업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이제 좀 더 열심히 잘 해내고 그래서 좀 이 방면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 게 제 가장 큰 인생 가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 수행한 거는 이제 조금 뭐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간직하면서 살아왔다는 게 잘 수행한 점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제가 다른 사람을 좀 전도하는 것에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보완을 해서 전도하는 데 힘써보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지원 형제는요? 저는 일단 인생 과업이라고 길게 보기에는 아직 조금 주변에서 볼 땐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제가 조금 많이 어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지금 이 선택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길에서 교사가 돼야 하는 게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잘 수행한 거는 대학교 4년을 하면서 충분히 뭐 그 4년을 하는 와중에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나 혹은 뭐 쉬고 싶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끝까지 일단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것, 그거는 잘 수행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쉬운 것은 제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아닌가? 근데 이 길,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길마저도 조금 더 과거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우직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업은 늘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수행한 거는 더 잘 수행할 수 있길 바라고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보완해서 잘 수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는지 우리 지원 형제부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게 이제 저는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제가 학생 때인데 그때 교회에서 마침 봉사활동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꿈이 특수교사가 아니고 일반 교사 혹은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국어교사, 제가 국어를 좋아했으니까 그런 쪽이었는데 그 봉사활동을 교회에서 같이 간
상황에서 제가 딱 깨달은 거죠. 아, 저런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내가 어떤 길을 교육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고 그때부터 특수 교육을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봉사활동이라는 그 기회랑 그 다음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길도 아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딱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길로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방법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우리 효원 형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시키신 적이 많았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도 회장을 했었고 아니면 군에서도 군종병을 했었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 상황이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최선의 상황일 때 그때 딱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그때 아, 이 일을 할 때 제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택함을 받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청년들의 삶에서 또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효원 형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제일 요즘에 이슈되는 코로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사람들이 잘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게 세상 법은 막고 있지만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가장 지금 많이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지원 형제는? 이제 서로 간에 그 법과 법끼리 마찰이 일어날 때가 충돌하는 지점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는 뭐 예전으로 생각하면 십계명이 있고 뭐 신약대로 들어오면은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괴는 비슷한데 우리는 모이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세상 법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희는 욕을 먹는 입장인 거죠. 우리가 어디 나가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전도가 금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을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또 안 좋게 보고 있고 좀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요즘에 시대가 변해오면서 많이 이렇게 세상과 충돌하는 부분도 교회가 있죠. 그런데 뭐 코로나 시대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세상의 법을 우리가 안 따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잘 모범적으로 행한다면 이 부분이 충돌이 아니라 또 이것이 좋은 영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세상에 빠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지원 형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젊은 세대들이 이제 딱 우리 세대랑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조금 더 어린, 갓 이제 20이 됐거나 21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유혹이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술자리라던가 혹은 뭐 불금이나 불투어 같은 거. 왜냐하면은 다음날 불금이면 주말이고 토요일에도 다음날 보통 주일은 쉬잖아요. 쉬는 날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막 젊은 세대들이 클럽을 간다든지 술자리를 막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유혹이 굉장히 빠지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일에 이제 예배를 나오던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서 야, 내일
내일 일요일이잖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일 주일이라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유혹보다 뭐 한 주 정도 교회 안 가면 어때? 지금이 너무 즐거운데 라는 그 생각을 가져버리는 순간에 이미 세상에 빠지고 있다 라는 개념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술자리나 혹은 다음날 쉬는 날, 주일은 쉬는 날이라는 그 세상의 개념에 가장 쉽게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효원 형제는요? 저는 이제 저희가 세상에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이긴 합니다만 세상에 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이 시류에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일단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걸 너무 경쟁과 능력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 능력만 키우고 다른 사람과 경쟁만 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이게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나 젊은 세대는 이 점이 빠지기 쉬운 요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기주의적인 요즘에 혼술 혼밥처럼 자기만을 아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많겠죠. 우리 아까 우리 지원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한번 이 한 20대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이 삼성 화재의 문서수발실에서 한번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총무팀 회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술잔을 뒤집어 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내 술을 안 마냐고 막 그러면서 거의 끝까지 그래도 견뎠던 그리고 이제 과장급 때는 그 분이 그래도 교회 다녀서 안 마신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부장님 그러지 마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좀 그 유혹을 넘어갔던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나만의 정의는 우리 효원 형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조금 뭐 진부하긴 한데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이다. 네, 우리 지원 형제는? 저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분에게만 무릎 꿇는 자라고. 예. 그래요. 저는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뭐 오늘 말씀 내용에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중보자이다.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우리 뒤에 한번 보시면 말씀 나눔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나눔에 대한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유튜브 셀 모임 한번 이렇게 촬영했는데 우리 효원 형제는 처음인데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 준비도 좀 했는데 생각보다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라도 다음에 하게 된다면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지영이 두 번째인데. 네, 저를 정면으로 찍고 있는 저 카메라를 어느새 의식을 안 하게 돼갖고 조금 더 카메라 의식하면서 예쁘게 나올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뭐 항상 방송 출연은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 효원 형제나 지원 형제가 우리 나눔을 해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면 카메라 보시고 우리 대도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손 이렇게 흔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대도교회 화이팅!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도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